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국민 수필가로 알려진 고 피천득 선생님이 쓴 엄마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썼다고 하는데요.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피천득 선생님은 엄마와 함께한 기간이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엄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링컨은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배웠던 교훈 중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가 9살 때 어머니마저 우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유병은 미국 개척지에서 흔히 발생하던 질병인데 독초를 먹은 젖소나 염소의 우유를 먹으면 심한 피로감이나 복통, 구토,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후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들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토록 나와 동행했습니다. 링컨이 어머니와 함께한 기간도 채 9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이 위대한 링컨을 탄생시킨 겁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또한 향후 왕정체제의 두 주역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히브리 왕정 국가를 수립하고 그 왕국의 기본 원칙들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본래 히브리어 필사본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사무엘서를 둘로 나누어 왕국 제1서, 왕국 제2서라고 하였고 열왕기성도 둘로 나누어서 왕국 제3서, 왕국 제4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에 제롬의 라틴어 성경에서 왕국들을 열왕들로 바꾸었고 1517년 베네치아에서 다니엘 본베르그가 히브리 성경을 출판할 때 현재와 같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로 분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명인 사무엘은 저자보다는 책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고 나머지 부분은 나단과 다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릎으로 낳은 위대한 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1390년 마지막 호소를 위해 12지파의 두령과 대표들을 세겜에 소집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또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의 돌을 세워 백성들이 그 서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어 장사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수영구처럼 반복됩니다.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 근처에서 큰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석에서는 여호와 자신, 곧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비윤리적인 인종 청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 언약 혹은 쪼갠 고기 언약을 맺으실 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추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을 400년 동안이나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가나안의 종교나 그들의 죄악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와 거짓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서도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헷 족속을 비롯해서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등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대신 바알과 아스타로 신앙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격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올무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 곧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수치의 눈물이었지 온전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때 이후로 그것은 시리와 수치의 눈물을 상기시키는 이름이 되었다. 이와 연관된 장소와 사건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생각나게 한다. 복임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히브리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회개의 설교의 마음이 녹지만 새로운 주영에 던져지기 전에 이내 딱딱해진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둡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 압박과 괴로움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슬픈 기록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를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도 없이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가난하고 삶이 고달팠지만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고 신앙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안식일이 무너지고 건강기별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을까 마음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사망한 서기전 1390년부터 사울이 즉위한 1050년까지 340년간 계속됩니다. 온엘부터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대표하는 성경절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을 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마다임 소빔은 엘가나의 현조인 숲 사람의 쌍둥이 고지대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역에 있는 라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19절과 2장 11절에서는 그냥 라마라고 하였습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면 고핫 족속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먼저는 한나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혼은 당시 관습상 윤리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인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갈등과 사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셋째 천사도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재림 신도들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실수를 낳고 실수는 고통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단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천사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처음 신앙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은 무리에게 주신 기별이 여기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지만 당시 다른 레위인들처럼 시무를 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웃들을 격려하고 좋은 모본을 보이기 위해 매년 3대 절기, 무교절, 또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19km를 걸어서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급한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신실하게 예배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와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사람은 사람의 행동 거지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화목제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 가족이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콩팥과 간 등을 화제, 즉 불살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이 기쁨의 제사 식사에서 먹었습니다. 엘가나는 고기를 가족 수대로 나누어서 고르게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특히 한나에게는 두 몫을 챙겨줬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마치 자식이 있는 것처럼 대우한 겁니다. 이것을 본 부인나는 질투심에 격분합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들과 딸을 낳아줬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인정받은 여자예요. 두 몫을 주려면 나에게 줘야지. 왜 자식도 못 낳는 저 여자에게 줍니까? 제가 얼마나 많으면 애도 못 낳을까요?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수록 부인나의 질투는 더 강해졌고 그때마다 한나를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마침내 한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 울면서 잔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품이 온유한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대신 성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축제에서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 알고 그거 언제까지 술주정을 하고 있을 작정인가?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가 울면서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엘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약간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단순한 목회적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입술을 의탁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 믿어버리면 아마 조금 생각해 보려던 하나님도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모셔올 수 있고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영광을 나타내신다. 제가 오래전에 사무엘상 1장 18절을 읽다가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마리아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요즘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한나가 기도한 시기와 잉태한 시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구하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따라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서원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온전한 제물로 준비될 기간을 젖될 때로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3살 때 젖을 뗐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194페이지입니다. 처음 3년은 작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이다. 어머니들은 이 기간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기초가 놓여지는 때는 바로 이 시기이다. 현대 과학에서도 3살까지 뇌의 기본 구조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뇌가 성인의 80%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3살까지 인생의 기초가 놓여지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하면서 특별히 그의 생각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살까지 한나에게서 받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배로 낳은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낳은 아들인 겁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아들을 주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결국 어머니의 무릎에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위대한 사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무릎에서 또 한 번의 위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때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세속적인 것들과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주셨으니 증언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